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타락한 인연을 넘어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크리스마스 날인데 오늘따라도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타락한 인연을 넘어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죠? 10월 25일 크리스마스고 2022년도 양력으로는 마지막 주 귀한 성일입니다. 일주일 후 성일은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밝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주일 기간을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누구나 연말쯤 되면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맞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세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이 즈음이 있어서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시고 있으십니까? 그러십니까? 다행이십니다. 다행이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2022년도를 한 해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돌리게 되죠? 왜 돌리게 됩니까? 왜 돌리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저희가 일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 에아가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을 해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이렇게. 자, 쫓겨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죠? 노아 가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왔어요.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올 한 해 이 도표 많이 보셨죠? 자, 복귀 섭리에 대한 도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쫓겨났어요. 타락을 해서. 복귀 섭리는 뭐냐?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이 복귀선입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연장해서 메시아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만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선약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얼마나 다 행복하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분명히 계실 때는 나를 있게 한 원인자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이 진리를 쭉 찾아 나와서 재림주님께서 오셨고 재림주님께서 오신 성경의 말씀을 펼쳤더니 어떻게 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설계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해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존재로서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존재로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진 거지.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왜 창조를 했냐 이거죠. 왜 창조를 했고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요 설계도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밝히신 내용을 한 도표로 함축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라. 생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제자가 하나님 보여준 믿을 게 있던 예수님 대답이 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 형상이 누구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은 나타난 거예요. 아담도 해와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핵심 코어를 얘기하면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실체 성전 아들, 딸,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축복을 하신 게 첫 번째 생육하랍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는 첫 번째 축복. 이렇게 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럼 요거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의 내가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옛날부터 조선시대 이렇게 막 옛날로 가면 양반 따지고 상놈 따지고 막 따져요. 쉬운 말로 가문을 따집니다. 왜 따집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그 가문은 간단히 얘기하면 막 살지 않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드라마상에서.
정체성을 계속 내려주는 거죠.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야, 너 몇 대 손인데, 어떤 집안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을 찾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니 뿌리가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고 싶으신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누군지 반듯하게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막 살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함부로 살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내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바르게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생육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 삼고 어떻게?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럴 때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그럴 때 어떻더라? 행복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게 된 게 타락의 가슴 아픈 현실인 거고, 행복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하나가 될 때에 행복한 거예요. 자,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둘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남녀노소 나라고 민족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냐면 존중받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겁니다. 잘 기분 나쁘고 열받는 거는 무시당할 때예요. 어떨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요? 존중받을 때. 쉬운 말로 사람 대접 받을 때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 대접을 누구한테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때에 가장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붙어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지면 사람이 떠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떠나요. 맞습니까? 화무십일홍이라는 한자를 쓰지요. 꽃이 열흘 안 가. 권불 10년, 권력이 10년 안 갑니다. 그럼 권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권력 잃어버리면 본체 만체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막 이럴 때 기분 좋은 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의 인품을 갖춘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더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언제나 하나님처럼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존중해줘,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남편을 쉬운 말로 대접을 해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먹고 살 걱정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10끼 먹지 않습니다. 다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10끼 먹는다 행복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 요 말씀이 성약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요때 이뤘으면 참말로 좋았을 것인데, 타락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걸려서 6,000년 만에 대림주님께서 오셔서 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핵심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핵심 뿌리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2022년도 올해도 잘 하셨습니까? 2022년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한 해에 요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달보다는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를 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해 행복 지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기본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행복하게 살기를 그토록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성약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지수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으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서 느껴야 돼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 근데 살질 못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한 해를 쫙 되짚어 봤을 때에 올해 2022년도를 돌아보는 삶의 기준점은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쭉 봤을 때의 핵심은 요거예요. 각자 직업은 귀천이 없으니까 각자 생활 현장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승진도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했겠지만 그건 다 다른 이야기고 공통된 이야기는 요거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2022년도를 쭉 되짚어 봤을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되짚어 봐야 되느냐, 이 기준으로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맞습니까? 어떻게 올 한 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네. 다행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요.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뭐라 볼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을 돌리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삶을 보면 진짜로 365일 24시간 이 감사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봅니다. 한 예로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이와 같은 도표 이런 걸 잘 기억해. 요거는 기본 전제로 두고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흔히 세상에 사는 이야기를 빌리면 그치, 건강. 맞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맞습니까? 그 노세 언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늙어지 못 논다. 왜? 아프거든. 관광을 가려고 해도 못 가.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비행기를 오래 탈 수도 없어. 왜? 아프니까. 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제일 기본 베이스라고요? 건강인 거예요. 건강하고 또 하나를 찾자면 안전, 사고 안 나는 거. 멀쩡하다가도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를 하나를 꼽자라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걸 거고, 내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 돈이 뭐 다 필요 없어. 또 안전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 삶 보면, 자, 목사님 이런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리고 어디가 불편한지 알고 거기에 맞는 걸 갖다가 주신다고.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가 하나님이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한 30%도 안 될 거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아직 많으세요. 진짜 내년에 80이신데, 내년 만 나이로 한다고 하죠?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씩 줄어요. 한 살씩 줄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내모레 80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1944년생이시니까 내년에 이제 80이 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어디가 편찮으시면 그냥 내색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하나님이 연이 되어가지고 그게 건강해져 그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머 이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 전에 한 2달 됐을 겁니다. 한 2달 전쯤에 목사님이 요실금 얘기를 스치듯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요실금이 좀 그런 게 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께서 요실금 있대는 건지 아니면 누가 요실금 있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실금 얘기 꺼내셔 그냥 가지고 요실금 때문에 좀 고생 하신다는 건지 딴 사람 요실금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지고 그런 것 같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저를 맨날 보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사차 가요. 인사차 가고 그 사람이 건강식품도 팔고 별의별 걸 다 파는 사람이야. 그냥 인사차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요실금에 기가 막힌 기계를 그냥 뭐 다 특허니 내놓은 그 기계를 좀 박사람 만들었대나 뭘 만들었대야 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데 퍼뜩 그제 우리 엄마가 요실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그 양반이 몇 년 전되게도 여기에 한 번도 못 왔어요. 뭘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그날 가을 목사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사람이었는데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 요실금이 기가 막힌 뭘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보라고 그러는 거 와보라고 해라.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본 기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가지고 딱 해보니까 한 번 딱 해보고 마음에 든다 이거야. 그래서 샀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하셨어요. 했어요. 하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갑자기 요실금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 집이 걸어서 5분 정도 가거든요. 5분 정도. 옛날에는 그냥 소변이 보고 싶어도 그냥 가면 집에 가서 보면 되니까 괜찮았다 이거죠. 근데 안 된대. 가면 막 샌다 이거야. 이거 무용을 하다 다니시거든요. 무용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끝나면 가면 됐는데 그냥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고민을 많이 하셨대.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고민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내가 애쓰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연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어디가 불편하구나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냐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이 받은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이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이걸 모르겠다. 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목사님은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복귀 섭리 내용 공부를 쭉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 간단하게 도표 둘로 그리면 요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도표고 이 최종적인 목적지 행복하게 사는 도표 요건데 요렇게 살기 위해서 이 도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죠? 창조 원리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는 왜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과학 유튜브 한번 보셨죠? 이 사람이 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에다가 이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잖아요. 신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가 아니야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건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부터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의 모습 제가 보면서 보여드렸던 거고 타락은 뭐며 부활론부터 여러 가지 쭉 공부를 했어요. 도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부터 타락 복귀가 쭉 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죠? 이 복귀 섭리가 간단하지가 않다고. 동그라미 3개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 3개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자,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두 번째 동그라미 지상에서 100여 년. 세 번째 동그라미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대의 세계. 맞습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0개월 동안 100여 년의 삶을 준비합니다. 공간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엄마 뱃속은 여기 있지만 같은 공간입니다.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잘해줘야 돼. 모태교육이모니 영양을 잘 섭취하고 잘해야 100여 년의 삶이 무난합니다. 100여 년의 삶,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공간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연계하고 별나라고 달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있어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해. 이거 왔다 갔다 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이 진리 말씀 가운데 부활론이 있다. 행복하게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행복론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말로 딱 요약하면 행복론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선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챕터가 부활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왜?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간단히 그리면 제가 이것도 그렸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조작이 잘못 살면 웅덩이 파는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면 웅덩이 파나 이거. 그럼 우선들이 가다가 빠져. 고생을 한 거죠. 그럼 누군가는 이걸 쌓아야 된다고. 그죠? 쌓아야 후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뭘로 쌓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실천하고 쌓고. 이게 매우 어려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열에 9은 못하고 100명 중에 91명 못해요. 1000명에 999명 못하는 일이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 길을 닦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훈독가정교회를 지금 이끌고 계시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의 노하우가 있고 쌓아놓은 공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빠지려고 하다가도 목사님 손을 붙들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올라서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요. 맞습니까? 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럼 이 가운데에 많은 고생을 하셨죠. 이걸 쌓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힘든 고생을 하십니다. 특히 건강으로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아가씨의 몸으로 강원도에 개척 생활하면서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고 고생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쌓고 쌓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어떻게 해요? 찾아주시죠. 찾아줘. 하나씩. 기적 같은 면이죠. 찾아줍니다. 병원에 가니까 우리 영계 가신 우리 셋째 이모님이랑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병원에서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절이 나가가 좋은 공기나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이걸 쌓고 올라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찾아가지고 불편함을 해결해줘. 건강이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40대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하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링걸 맞아야 돼요. 링걸 맞아야 돼요. 아니면 못 일어나 이렇게 누워 있어요. 못 일어나 힘이 없어. 근데도 희한하게 막 누워 있다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누워 있다가도 누가 말씀 들어오잖아요. 뻘떡 일어나요. 뻘떡 막 말씀을 막 해주셔. 언제 아팠냐는데 막 말씀해 주셔. 그 사람 가요. 다시 누워야 돼. 누워 이렇게. 뭐 그랬어요. 막 그래서 삶을 잘 못했어요. 우리 셋째 분이 많이 도와주셨지. 김장도 해주시고 막 했습니다. 왜? 몸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 근데 점점 때가 되고 쌓고 하니까 이제 아픈 데가 없겠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아프셨을 때는 원래 아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아프다가 조금 아프니까 못 견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안 아프다 아프니까 못 견디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됩니다. 그게 된 거예요. 삶을 통해 누굴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해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누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사랑하는 거는 게임도 안 되게 하나님이 그만큼 눈에 불을 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평생 뭐예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어떻게 갚아야 되냐.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아버님 정의하신 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평생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퇴가 없는 거죠. 전진이야. 그냥 가. 원칙대로 갑니다. 저희는 따라가는 거죠. 전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 왜 뭐 이런 얘기 많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뭐 이렇게 막 해야지. 안타깝다 이거죠. 막 아들한테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고 빨리빨리 뭘 만들고 막 해야 돼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느끼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계시가 없어요. 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아니 안 느껴지는데 목사님만큼 이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목사님을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 인정하고 목사님 말씀이 맞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말씀이 맞으니까 따라가지. 하지만 똑같진 않습니까? 똑같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맞습니까? 맞아요?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빌리면 기준은 뭐여서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목사님께서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아들로서 쭉 곁에서 지켜본 결과 안 벗어나요.
감사한 마음이 요만큼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입니다. 기준이야. 기준. 이 도표대가 그랬습니다. 50점, 여기 100점, 여기 0점. 응?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중심 인물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고 잘 몰라. 요 도표가 이 도표입니다. 자, 아벨 여기 있고 가인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여기는 안테나가 고장 나가지고 아니 무뎌져가지고 못 들어. 들었습니까? 이렇게 전달해주고 죽고 따라오고. 이게 도표예요. 이 도표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기준. 이거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게끔. 이 기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이 기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대한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방주도 짓는 거고, 시험이 있어도 이삭을 번제도 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가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거고. 맞습니까? 그럴 때 어떻다? 감사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사탄의 시험은 뭐냐? 사탄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게. 그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해. 입을 다물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주일입니다. 올 한 해 잘 되짚어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는지,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의 기준에 맞춤 가운데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내가 기준을 명확해서 마무리를 한 해를 하면서 새해를 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맞춘 가운데에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하나님이 새해를 맞아야 더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은 2023년도 양력으로 1월 1일이 일요일이에요. 올 한 해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내가 잘 맞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여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잘 바라보시고 부족했다라면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딸로서 202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축복 가정으로서 2022년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10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